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후에 1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중보에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특별히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오늘 새벽에 깨어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심령들 위해 가득히 덮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아래 있으면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다가도 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뤄낸 어떤 사람들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하나 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의 몸된 부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진정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다시 정리하였을 때 예수님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교회도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신 우리들도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귀한 이 몸과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정말 그 일부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누가 봤을 땐 대단한 거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값진 가장 소중한 교회된 귀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타까움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가 안타까울 때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도무지 느끼지도 찾지도 못할 때입니다. 교회를 딱 봤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전혀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딴판인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작은 교회된 우리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셨는데 하늘보좌에서 남들인 목사의 모습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인 남들인 목사야 내가 너를 통해 참 안타깝구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성전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어느 곳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 진리를 찾아야 하는데 오늘 그 귀한 기준이 우리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진리의 기준이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몸에 병약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뭐라 했냐면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뭐 때로는 어떤 성경학자는 그게 간질이었을 것이다, 뭐 어떤 여러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주께 간절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3번이 진짜 3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3-4번이라고 하죠. 정말 열심히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오늘 말씀 7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감격 가운데 주 예수님 따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가 예수가 아닌 예수를 만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주장하여 교만하여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 가시로 인하여서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시를 발견하였는데 가시를 붙잡고 기도하였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서로 알게 모르게 가시 주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했든지 혹은 나눴든지 그러지 못했든지 나 스스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같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인 우리가 그 가시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종복에 이뤄야 되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리어 내가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시로 인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가시를 주신 것 같은,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도리어 이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성전교회가, 우리의 작은 몸된 교회가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멋진 그릇에 담아야만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질그릇과 같은 정말 연약한 우리의 그릇을 통해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어떻게든 그 그릇을 화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별거 아닌 그 그릇, 별거 아닌 어쩌면 정말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도전한 사도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누구냐면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의 손에 든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육신의 자랑입니다.
이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얼마나 교묘하게 진리를 그럴듯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육신적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자랑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나 스스로 보기에도 어떠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바울이 공개적으로 모욕받고 정말 궁핍하고 박해를 받는 데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두들겨 맞아서 신라하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바울을 하찮게 여기던 그 눈빛이 도리어 변하게 돼서 바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완전히 맞아서 그냥 막 너덜너덜해진 그 몸, 그 죄수 앞에 간수가 무릎을 꿇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 데서 강해지는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 몸의 가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고백했을 때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9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예수님을 찾으면 그 능력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일시적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것을 더욱더 고백하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지구촌제일교회가 그 누가 봤을 때는 뭐 저 사랑에 긴장해서 뭐하나 비아냥거리고 혹은 우리의 일을 같이 절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이는 없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쫓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능력 가운데 십시일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에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러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영향력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인 권세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약함 가운데서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오니 오늘 한 달 약한 데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전교회 가운데, 우리의 작은 교회 가운데 정말 드러나야지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그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능력의 귀한 원칙과 이 진리의 기준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가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할지라도 약한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능력, 우리의 작은 교회된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가 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교회된 우리의 심령이 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능력의 법칙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법칙으로 세워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